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대로 물러나라 하느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뺀 것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뺀 것을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뺀 것을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하더라. 아멘. 삶이 평안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늘 평안을 소망하고 평안으로 내 삶을 주관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고 있구나 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나는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평안으로 너를 주관하라, 심판하라, 네가 판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죠. 그 평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돈, 더 넓은 아파트 이런 걸 추구하죠. 그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평안하면 상관이 없지만 평안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의 욕망에 따라, 큰 물결에 따라 그냥 우리도 그렇게 욕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평안이 너무 중요하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정서라는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 안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서라는 것은 감정의 정자고 서는 실말이 있었자입니다. 뉘의 고치에서 나오는 그 실말, 끈을 꺼내서 나온 소리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어떤 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기분 나쁘면 그 실마리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기분 나쁜 이유가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좋으면 그 실마리를 찾아가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정서라는 것은 어떤 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할 수가 없죠. 남편의 문제가 눈앞에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자녀들이 탈선하고 이런 거 보면 그 끈에 의해서 내 감정이 평안할 수가 없죠. 평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질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너무 좋아요. 그 평안하면 얕은 정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아주 바다처럼 호수처럼 잔잔하게 되죠.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되면 신체적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가 면역 체계가 뛰어난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또 다른 말을 하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평안할 때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약을 안 먹어도 또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취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안정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대요. 저도 뭔가 문제가 꼬이고 고민이 많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뭔가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평안,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이끌어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평안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편하니까 상대방을 편안하게 대해 줄 수가 있다. 내가 여유로우니까 상대방에도 여유롭게 돼. 그러니까 내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극적이고 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꺼려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일을 하지만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다. 여러분,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 보면 감정적으로 다 좋아요. 대체로 좀 좋습니다. 정직해요. 화나면 화난다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하나도 안 되는가, 사람이 정서적,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라고 할 때 감정의 정자인데, 그거는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여하튼, 평안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잘 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뭔가 평안하지 못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게 실마리에 의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실마리를 찾아갈 때 추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창의성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많은 것이 깊이 있는 생각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감도 평안한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힘든데 영감이 올 수가 없죠.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영감들도 많이 받습니다. 아이디어도 여러분 평안할 때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로우 띵킹을 하라. 슬로우 천천히 띵킹 생각을 하라. 천천히 생각을.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을 때 어떤 복잡한 문제를 그러니까 여유롭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슬로우 천천히 생각. 그때 놀라운 아이디어를 받게 된다. 놀라운 아이디어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은. 공부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슬로우 띵킹,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게 될 때 엄청난 아이디어를 공급받게 된다. 깨달음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슬로우 띵킹은 평안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여러분 슬로우 띵킹 천천히 생각하고 뭐가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띵킹이 안 되면 평안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 평안하지 않는 사람에게 창의적이고 영감 넘치는 말씀이 생각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죄를 지어옵니다. 그리고 요람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늘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이었어요. 평안. 이거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그렇게 원했어요.
어저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람은 굉장히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9장 18절, 열왕기하 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늘 이렇게 경비병이 누가 쳐들어오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냥 병사가 그냥 군인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좋은 소식이냐? 평안하냐? 라는 무렵이죠. 근데 예후는 지금 요람을 죽이러 오고 있죠. 왕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하냐? 묻습니다. 근데 전령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을 원했던 거죠. 평안해야 된다. 평안을 원하느냐? 물어봐. 평안이냐? 그런데 평안이 원하지 않는다. 평안이 없어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습니다. 저도 어저께 큐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나한테 오는 소식이 평안이면 좋겠다. 평안의 전령이 오면 좋겠다. 그런 큐티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평안하냐, 평안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중이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 또 전령을 보냅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또 보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전령을 보내어서 평안하냐 물어봤어요. 당신이 가지고 오는 것은 평안의 메시지입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나 이 전령마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람은 북이스라엘 요람 자기는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하면서도 원하는 것은 평안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뭐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오해할 사람 다 오해하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 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서도 평안하기를, 자기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고 모순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만큼 수준이 깊지도 좋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만큼 지식이 없어도 그 동네에서 상당한 엘리트 대접도 받고 점잖은 사람으로 생각 깊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어.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유치한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고 말이야. 굉장히 안타까운 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갑니다. 자기는 평안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은 평안을 누릴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계속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원하는 건 평안을 원해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전령을 보내서 평안을 원하는 평안하냐? 평안이 네가 가져온 메시지가 평안한 메시지냐? 대답이 없어요. 두 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요람은 이번에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남유다 왕과 함께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평안하냐? 네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평안이냐? 네가 오늘 내게 오는데 평안을 위해서 오고 있느냐? 왔느냐라고 묻게 되죠. 근데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어라 하더라. 요람이 평안하냐라고 묻자 예후가 야 너희 어머니부터 너 아버지 그리고 너까지 그렇게 많은 음행과 술수 죄를 지었는데 평안을 찾는단 말이냐?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을 원하려면 우리가 정말 평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평안,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빼앗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평안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평안이 없어요. 오늘 말씀 이 말이 지은 죄가 많은데 어찌 평안을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어미 이세벨로부터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평안을 찾는다고 네가 지금? 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죠? 죄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넓은 집, 좋은 옷, 좋은 가구,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평안이 없는 삶을, 아주 공허한 삶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돼.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안, 평강 이런 너무 저는 소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생각해요. 이것이 과연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지나친 욕심, 이것이 나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야 되라고 말하지만 욕심은 반드시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갑니다. 우리 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욕심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욕심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누려도요, 과연 평안하냐라고 저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평안할까, 저 사람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구 다 누리는데 과연 평안할까라는 거야. 평안할까?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딱 보면 아무리 그래도 평안의 짝퉁 평안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진짜 평안은 없다. 진짜 충만함 없다는 걸 알 때가 많죠. 느낄 때가 많죠. 여하튼 죄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 가지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평강.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싶어도 죄를 지으면 평강은 없어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요람이 그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평강을 그렇게 원해. 이 평안을 그렇게 원했단 말이지. 어쩌면 요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이놈의 새끼들. 가정의 행복을 막 찾습니다. 답답하죠. 왜냐? 아니 가정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그냥 평강은 원하지 않아도 옵니다. 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요. 때로는 선줄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으로 이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걸로 주관하라, 판단하라. 오늘 내 삶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꿈이 이루어졌지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기지고 평안하지를 못하고 그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때만 좀 평안이 오고 혼자 있으면 왜 이렇게 공허한가?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만족스러워야 돼. 좋다. 평안하다. 요람은 죄를 짓고도 평안을 그렇게 원했어. 그러니까 그의 부하 예후로부터 놀림을 받습니다. 아니 왕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평안을 찾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죄를 짓고 아직도 너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고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데 평안을 찾아 평강을 찾는단 말이냐? 평강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평강. 오늘 어제 우리가 큐티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기억납니다. 자기 죄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여러분, 혹시나 우리나라 인류 모델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모델 앞에. 키 크고 화려한 모델 앞에. 우리 집 아이가 그 연예계 그 기자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본 연예인 중에 최고는 차승원이더래. 그 차승원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냥 꼴뚜기, 오징어, 밴댕이 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지더라. 너무 출중하니까. 출중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으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저는요, 늘 집에 있으면 키가 왜 안 크다고 작다고 그래 괜찮은데 키가 뭐 보통이지 이러면. 근데 키 큰 사람 앞에 서면 행실을 내가 작구나. 작아도 많이 작구나. 지금 태어났으면 장가도 못 갈 뻔했구나. 그나마도 오래전에 태어나가지고 장가갔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서잖아요. 본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땐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요. 자기 죄만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죄만 자꾸 보이다. 나는 이 정도는 저거지. 그런데 네 걱정이나 하라. 네 걱정이나 하라. 하나님은 네 걱정이나 하라 말하니. 절대 하나님에 가까이 간 사람은 다른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고. 왜 너는 너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바로 섰는지 안 선 중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는 괜찮고 저들이 문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언어에 보면 이미 넘어진 자라 하라면 넘어진 자. 자 본인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사도보다 작지 않다. 자기가. 그러다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말. 나중에 성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말.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온 도둑님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다. 자기 뺏게 하면 이제 그때 바로 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제대로 바로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잘하고 있고 이 주변에 이 쓰레기들이 다 문제들이야. 저것들만 변화되면 우리 바이블 교회는 완전히 바로 아니요, 네가 바로 서면 돼. 너만 바로 서면 돼. 이미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 그래서 판단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그것까지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우리한테 강 같은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도 철저하게 회개하시. 자, 제가 그냥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행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평강은 언제 오느냐? 죄를 회개할 때 온다는 사회.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8장 18절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그저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주의를 하고 네가 지켰다면 너의 강같은 평강이 너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거 말씀에 순종합시다. 잃어버린 강같은 평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통솔함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